15장 5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는 축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 확신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쳐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으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 피할 수 없는 순환과 기나긴 시련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니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하라.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의 사랑과 피 내 죄를 씻었네. 주님의 크신 사랑 이 떡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지킨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하라.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의 살과 피 내 죄를 씻었네. 주님의 은사 날 살리셨도다. 주님의 살과 피 내 죄를 씻었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네.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씻었으며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지만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손에 박힌 그 목과 옆구리에 박힌 그 창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서 이 잔을 옮기소서. 간구하오니 어찌하여 이 잔을 내게 주십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기소서. 간구하오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물과 피를 흘리셨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네. 손에 박힌 그 못이 나의 죄를 대신하네. 주님의 그 배가 못 박이셨네. 그 모래 위에 주님의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팩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유교는 중국의 곡부에 있는 공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불교는 인도 찰스 사원에 있는 석가모니 무덤 자랑하고,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호멧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앞서고 뒤서고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주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중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인간을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1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합쳐져 가지고 좋은 소식, 한자어로는 복음이죠. 복된 소리, 좋은 소식. 또 영어로는 가스풀이라 그러는데 굿, 좋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펠은 뉴스라는 뜻이에요. 합성어로 굿뉴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또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지옥 가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고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예수의 부활이 자기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의 이 고통스러움에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군대에 가면은 장례식 때에 나팔을 붑니다. 왜냐하면 그 취침 나팔 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기상 나팔 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세상 끝날 되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일어나고 변화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5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없는 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초라하게 두려워 떨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간직한 자는 그 복음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우리 인생 끝이 아니고 또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인간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빛난 광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도 뚜렷하고 똑똑한 음성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고 죽기 마련이에요. 부한 자나 빈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죽음과 멀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치기도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라는 약을 구하러 보냈는데, 그러나 불로초가 어디 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수은액이 풀어진 물을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는 힌트를 주어서 매일 복용하고 피부에다가 은을 갖다가 바르고, 그러다가 은 중독으로 50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죽음에서 예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썩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는데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욕된 몸이에요. 죄의 뿌리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집니다. 병원 예약이 많고, 그리고 약 종류가 점점 많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그 약한 몸이 아니고 병원 안 가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되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되는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 바울은 어떤 환란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뿐 아닙니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최후를 맞았어요. 스데반,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랬고,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의 두 아들들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면서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가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시로다. 찬송하면서 천국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고 악을 이긴 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거짓으로 모의하고 무지한 사람을 선동한 유대 종교자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그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했다,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의의 재판, 이 모든 악의 세력과 원수 마귀의 거짓 추종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거짓과 악을 무릎 꿇게 하고 진리와 의가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암흑에 대한 광명의 승리고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선의 승리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다가오는 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기고 그리고 악을 이기는 이러한 승리의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데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럽니다. 이 말씀은 다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에 대해 죽고 새사람에 대해 부활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이고 악을 이긴 의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죄된 과거와의 결별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겁니다. 나의 불같은 성격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순해져야 돼요. 진실치 못한 내가 죽고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나의 게으름이 죽고 부지런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내가 죽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교만한 내가 죽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되고, 시기와 분쟁이 다 장사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나의 탐욕이 죽고 관대하고 후한 사람,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죽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기간이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형을 살펴보았죠. 이삭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 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자기 뜻 내려놓습니까? 요셉처럼 형제라 하지만 원수인데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깁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와 충성으로 공동체를 섬깁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를 보았어요. 주님의 뜻 앞세우면서 현재의 고난만 보지 않고 멀리 미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인류가 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걸 내다보시고 고난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정말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이고 악을 이긴 의의 승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그 참과 거짓 싸울 때에 그 거짓의 편에 서지 않고 참의 편에 서고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빛을 선택하고 살고 진리 편에 서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나아가는, 악이 비록 성해도 진리 더욱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이 당시의 세상 권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다 헤로드 왕, 로마 총독 빌라도 세상 권력의 결탁이에요.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 세상 나라 국가의 사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어요.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 속에 장사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굳게 막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허사였습니다.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 보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낸 겁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어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며 두려워하였어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승리, 이것은 교회 역사를 보아도 세상 나라가 기독교를 얼마나 무섭게 핍박했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를 비롯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밥 되게 하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화형당하게 하고 성도들은 카타콤으로 도망다니며 숨고 정말
이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히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왕성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마귀 권세가 감히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나라가 감히 해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에 로마 캐토릭이 얼마나 개신교를 박해했습니까? 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까?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지금도 이슬람권이 중국과 인도에서 지금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득세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교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의 지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승리, 교회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가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10여 차례 찾아가셨어요. 슬피 우는 여인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한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제자들에게,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모인 폐잔병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이고 우리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 천주교에는 가보면 십자가 예수님의 성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우상이라고 배격하고 장로교회에서는 강단에 십자가 두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일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엠마오와 갈릴리에 오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고 나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 바다에 모인 제자들과 같은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꼭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고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에 대한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이고 악을 이긴 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이고 성도들의 승리이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미국에서 1864년 남북전쟁으로 백성들이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전염병까지 만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로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돌보면서 너무도 피곤하고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 그는 하늘에서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160장 찬송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폭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로울리 목사님은, 보통 찬송가는 후렴이 한 절이라든가 두 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160장 찬송은 세 절이나 후렴이 나와 있어요. 후렴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